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음을 주의 깊게 깨닫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생각해왔던 믿음과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일치하는지 혹은 어떻게 다른지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선명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이 의심할 바 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은 복음일 수 없고 다 같은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올바른 구원과 믿음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선명한 복음이 드러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메시아로서의 자신에 대한 모든 진리가 밝혀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십시오, 더 많은 자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어렵고 힘든 시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 알려진 우리가 익히 들은 복음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려고 했던 그 복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파될 수 있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이라는 등식에 그런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진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 올바른 진리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것이 복음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깊이 알지 못했던 복음입니다. 참된 진리의 선포는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의 정체를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과 그리고 지옥을, 영생과 영벌에 관한 주제를 설교하면 할수록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을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좀 더 편안한 자리, 위로받는 자리, 나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 자리로 모두 다 떠나게 되기 마련인 것이죠.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혜택을 그들이 실제로 누리게 되자 이러한 기대감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와 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제자의 무리를 이루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고 원하는 것만을 얻기를 원했던 동기로 스승을 삼아서 추종했던 예수께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가진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코 받아들이거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말씀을 자꾸 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미 자신에게로 나오게 될 자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자는 아버지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그들로서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주께서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전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듣기 너무 어렵고 회의적이고 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한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급기야 예수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께로부터 서서히 이탈하는 그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물러가고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은 그냥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을 잠시 떠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던 그 이전의 삶으로 모두 다 다시 되돌아가 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는 그를 보고자 하지 않는 배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주님께서는 왜 그들 모두를 주님 곁에 붙들어 두고 주님께로 더 다가오게 하는 그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하는 그런 난해한 말씀을 계속해서 그분은 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사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서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라고 예언하셨지만 반대로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 올무가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음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듣고 그와 여러 날을 함께 할 만큼 또한 스스로 제자라고 칭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추종한 자들 가운데서조차도 그리스도를 영영히 버리고 떠나게 될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고 복음을 들었어도 신자가 되기보다는 결국은 불신자가 되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이 명백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남고 소수가 물러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을 후회라도 하듯이 그렇게 영영이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증언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각각 세상이 좋아서 나를 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원근각처로부터 찾아오는 영혼들도 있고 반대로 그 복음의 귀를 틀어막고 등을 돌려버리고 떠나버리는 영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너무 늦지 않게 이 진리를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들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교회는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여와야 소위 말하는 성공한 교회고 믿을 수 있는 검증된 교회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게 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그런 진리의 요구를 듣게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잘 소화해내서 자신의 영혼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야 그 무리의 수가 많던 적던 예배당이 크던 적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과 올바른 진리만을 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교회.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라면 믿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것입니다. 67절에 예수께서 남은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떠날 자인지 누가 남을 자인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제자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득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들은 대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께서 대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에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유명한 말로 답변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든지 복음을,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바른 길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가도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향해 서운해하시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시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불택자들입니다. 유기된 지옥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시대, 버려진 시대입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버려진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제자들은 이렇게 줄줄이 주님을 떠나고 주를 배척하는 무리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쫓는 자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물론 전지하신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을 물어 확인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과 구원과 믿음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통과 번영과 안락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종교를 신봉하면서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손해가 없고 언제나 감동적이고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에 대단히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은 넓은 길이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길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신앙의 힘겨운 대가를 지불하는 이 진리 수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되고자 다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른 모든 이익과 성공과 축복을 기대한 자들은 결국 언젠가는 그 제자의 자리에서 모두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사람들만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곁을 지키는 제자의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려하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시대는 그래서 여전히 황금의 위력으로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의 시대에 예수를 버리고 황금을 쫓아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래도 이 길을 기어이 가려 하느냐? 너희도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지 않으려느냐? 오늘도 우리 가슴 깊이 큰 울림으로 주님의 물음이 들려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을 보면
그때의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이 앞서는 베드로. 항상 주님이 뭔가를 물어보면 가장 먼저 치고 나오면서 대답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열정적이지만 항상 단순하고 성급한 베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모범 해답을 곧잘 내놓던 그였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입술에 고백만 못한 연약함을 가졌던 인물 베드로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주를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큰 감격과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의 한 구석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바른 표대를 쫓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유일한 진리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편안한 곳, 더 즐거운 곳, 더 큰 감동이 있는 그런 곳들을 다 접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계신 것이 아닙니까? 감동을 구하실 것 같으면 감동적인 영화나 혹은 음악회를 찾으면 될 일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할 것 같으면 놀이공원을 찾아가시거나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지인들을, 벗들을 만나면 될 것입니다. 편안함을 구할 것 같으면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셔서 좋은 호텔에서 여러분들의 심신을 쉬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냥 어느 곳에 가서든지 주일에 교회에 다녀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위안을 삼고자 하신다면 그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속이고자 그런 신앙생활 정도로 안주하실 것 같으면 저 문을 여시고 아무 교회나 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이 시대에 찾고 또 찾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 속에서 성경을 말씀하는 참된 진리 안에서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께만 진정한 진리가 참된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진리의 채찍과 또 한편 하늘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위로하심이 그리고 참된 구원과 영생의 도가 오직 예수께만 존재한다는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복음의 유일성, 참된 구원의 도를 전함의 희귀성,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가치이고 우리가 결코 참된 진리를, 참된 복음을, 올곧은 믿음을 포기하거나 떠날 수 없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으로도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결코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곁을, 참된 진리의 길을 파수하고 수호할 따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100% 진실한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고백의 내용이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고 온전한 고백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를 쫓는 이유는 분명히 오직 주께만 참된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확신과 이 확신에서 비롯된 굽힘 없는 소신, 거룩한 고집이 필요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이 가슴에 사무친 진리가 오늘도 내 영혼을 울리고 있는데, 내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심장을 파내기 전에는,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서 도려내기 전에는 결코 내 가슴 깊이 새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 복음의 진리를 나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슴을 가진 성도님들을 주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조심스러운 것은,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서교 장로교회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저 우리 교회도 한 교회이기를 원할 뿐이고,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이든 여러분의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69절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왔고 알아왔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모두 떠나가는 자들과 달리 남은 제자들은 무엇을 믿어왔고 알아왔다는 것인가?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아왔다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급한 베드로였지만 언제나 그는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깨달음 때문이었겠지만,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온 메시아다. 주님은 계속 이 주제를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질문에서도 그래서 이와 유사한 답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리숙하고 다혈질적이고 아직 완전히 영글지 않은 신앙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만큼은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올바른 신앙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회심에 이르는 신앙은 믿음과 아는 조건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함에 있어서 그 순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연인 상태에 있는 자로 하여금 그의 영혼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이후 더욱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신앙을 자라가게 하시는 방식을 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을 가진 신자의 성화에 있어서는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고 확신에 거하게 되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신앙과 깨달음의 순서가 여기선 또 도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교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우리를 굴복시켰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먼저였느냐, 믿음이 먼저였느냐라는 것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먼저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이제 맹목적인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된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있게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화에 진력하게 되었듯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고 알게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알고 믿게 되는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이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식과 믿음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식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무지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 무지한 어떤 신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없는 지식은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자기의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밖에 있는 자연인들은 모든 것을 알면 믿을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알면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알기 전까지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참된 진리를, 메시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끝내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믿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신자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더 깊이 진리를 향해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더 많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은 결코 인간의 작은 머리로 먼저 알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종교와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진리의 세계를 추적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의 빛 속에 거하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더 이 진리를 시간이 갈수록 확신하게 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알게 되면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무엇을 말해도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공색한 자기 변명일 따름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래, 그래도 너희는 끝까지 내 곁에 있고자 하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70절, 7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의 대답은 고맙다. 네가 올바른 얘기를 했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매우 두려운 말씀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명을 나의 제자로 택했다. 그렇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내 제자가 아니라 그는 마귀다. 주께서는 다 떠나고 12명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섬뜩한 말씀을 그것도 지금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의 종이다. 그리고 그는 다름 아닌 시몬의 아들 유다. 12 제자 중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중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12 제자로 택함을 입은 자 중에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 교회 안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직분으로 부르신 모든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가운데서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특별한 무리였던 제자들도 심지어 그들 대부분이 떠난 이후에 마지막까지 남은 더 특별한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택자가 아닌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적으로 직분과 직책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교회에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워 보이는 직분일 수 있고 교회 내에서도 매우 영향력이 있는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우신 것은 진정으로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닌 그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섭리하심 속에서 그를 그 자리에 두게 하시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목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다시 유다를 언급하시면서 주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런 뭔가 애매한 너희는 깨끗한데 너희 전부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능적으로 잠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버려지시는 자들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헌신도 충성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가진 분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말씀을, 기도를 멀리하는 여러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직분이 그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집착하고 그 일을 잘 해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죽음 같은 냉담함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직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염려를 갖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능적으로만 쓰임받고 결국 버림을 받는 자들, 교회 안에도 중직자들 중에서도 목사 가운데서도 신학교 교수 가운데서도 노회장, 총회장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소수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한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년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특별한 자리에 있었던 유다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주께서는 다수의 제자의 무리들을 떠나보내신 직후에 그리고 남은 12제자들에게 그것도 베드로의 지극히 모범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바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구약 속에서도 신약 교회 속에서도 사탄의 사역자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듯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 거짓 성도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장차 도래할 것이다. 주께서 경고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도 선한 시민의 모습을 한 난파 간첩이나 공작원이 있을 수 있듯이 선한 곳, 가장 거룩해 보이는 곳에도 힘이 약한 자들, 마귀의 종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직분과 직책이 부여되었다고 해서 겉보기에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해서 과거 그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탁월함이 있었다고 해서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탁월한 영적인 스승 밑에서 수학을 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귀가 있었다. 유다는 돈괴를 맡을 만큼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에게도 신뢰가 두터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돈 때문에 그는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린 자가 됐죠. 마귀에게 쓰임받는 종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스스로 자결하기까지 그 자신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끝까지 교회 안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주님의 교회를 허는 마귀의 짓거리를 평생토록 저질렀어도 그 자신은 마귀의 종이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올바른 믿음을 지켜서 변질되지 않고 배도치 않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길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주의 말씀을 줄곧 들었어도 결국은 자신들이 기대했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주를 떠나게 될 자들, 신앙을 버리게 될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끝까지 주님의 곁에 남아 있었던 자들 가운데서도 마귀의 종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주님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주님 외에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별하시고 또 분별하시고 그리고 또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오직 참된 진리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배도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이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인지 구원 안에 있는 자인지 수시로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시고 점검하면서 이것을 위해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수호하려는 자리에서 그 참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은 어떠하겠습니까? 진리에서 돌아서서 떠나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도 마치 종양과 같이 그 악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헐려고 했던, 쓰러뜨리려고 했던 자들, 모두 한때 우리라는 이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곁에서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만을 섬기다가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올바른 길로 그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만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주님의 곁에 머문 것으로 진리를 들었다는 기억만으로
안주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교회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교회 나와도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버리고 떠나간 자들처럼 그리스도와 올바른 진리의 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넓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 중심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가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거짓된 종들이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되어질 일들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멸망당할 자들은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서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탄의 종들을 쫓아가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시면서 또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교회와 영적인 사역자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더욱 바른 진리를 쫓아서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일에만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